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이런 묵상을 남겼어요.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 씨에는 흙을 밀어 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 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또 다른 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 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우리 가운데는 과학자들이 꽤 계신데 이유를 어느 정도 아시는 과학자가 계신다 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씨앗 속에 담긴 생명의 신비 누가 다 알겠습니까? 어릴 때 우유팩에 흙을 담아놓고 강낭콩 씨알을 심어놓고 숙제를 해야 하는 아이는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해지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들여다보며 조바심을 태우다가 지쳐서 잠에서 깨어난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흙을 뚫고 치솟아오른 연두색 연푸른 그 싹 앞에 신기하고 감동했던 저희들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에게도 숙제가 있었어요. 마치 싹을 틔워내야 하는데 내 힘으로 틔워낼 수 없는 것처럼 힘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공동체, 환난받는 자신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씨를 1장에서 말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의 씨는 생명력의 속성처럼, 씨의 속성처럼 사람을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고 싶은 겁니다. 그 어떤 씨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될 수 없는 능력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죠. 그런데 뭐가 문제죠? 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위어스비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신 것이 그 탄식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식욕을 보이지 않고 종교적 잔치들로 살이 찐 것은 슬픈 일이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마땅히 쑥쑥 자라고 있어야 될 자신의 성도들, 그리고 환난 때문에 추운 한겨울 때문에 얼어 죽을까 봐 그 싹이 어떻게 하면 보호할까를 안타까워하며 이 편지를 적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영적 식욕을 살려내려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명령 하에서 첫째로 소소한 죄를 발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아주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는 작은 죄를 발견하고 제거해야 한다. 한국에 요즘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역설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소소하다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 괜찮다라고 하는 미비한 단어 소소한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의 목록들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에 모든이 3번 등장합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련 없이 제거해라, 철저하게 제거해라, 확실히 제거하라는 강청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가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악독은 뭐냐면 악한 것들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진 생각에서,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온 부패된 생각이 악독입니다. 곰팡이가 핀 빵, 그리고 포도 주스를 좀 두었더니만 냉장고 밖에 나왔다고 그렇게 부패한 곰팡이 균들, 그리고 썩은 음식들처럼 악독은 그런 것입니다. 기만은 뭐죠? 속임수예요. 꿍꿍이가 깔려 있는 거죠.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말은 분지르하게 잘하는데 삶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주일에 와서는 거룩한데 주중에 집안에서의 삶은 크레딧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데 교회 밖에 가면 다른 이중적 삶. 이 기만과 외식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기만은 남을 속이는 거고 외식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기만은 남을 이용하려고 남을 속이는 거고 외식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는 덧붙일 필요도 없이 설명 없이 질투죠. 나는 없는데 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없는데 저 집에는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온 모든 걸 볼 때는 우리 집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고 그 집에 있는 것 말입니다. 시기하면 결국은 자신을 망칩니다. 잠언서 14장 30절,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하면 뼈가 썩습니다. 이 시기는 비방하고 너무 친해요. 시기하면 반드시 전자회로처럼 비방해요. 비방은 남을 헐뜯습니다. 시기와 비방에도 공통점이 있으니 둘 다 경쟁심이 작동하죠. 어쨌든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차이점이 뭔가? 시기는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깎아내리는 거라면 비방은 입 밖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자기 방어 기제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과는 우리는 이 자기 방어 기제를 따라 멀어져 가고 있죠. 사실 우리가 자신에게 정직하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시기와 비방에 학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기와 비방의 전문가들이죠. 다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기만, 외식하면서 말이죠. 더 잘난 척하면서 말이죠. 더 완전한 척하면서 말이죠.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은 당신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런 어떤 부분 외에 저의 묵상은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하면 지금 이게 환난을 당한 성도, 환난을 당할 성도를 위해서 그들이 수신자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정말 어떤 편지를 쓰시겠어요? 베드로전서 하면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이들이라면, 핍박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깨어나십시오, 일사각오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이렇게 고난에 대처할 강경책을 살뜰리게 나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은 현실 감각을 놓친 분 같아요. 한적 없이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아니, 그게 뭐 어땠어? 그게 무슨 소용이람? 하늘 법한 소소한 일상의 죄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소한 일상의 죄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철저하게, 확실하게 제거하려는 거예요. 생각을 매듭지어 볼까요? 매듭지어져만 성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오늘, 내일 내게 환난과 종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전히 우리의 내면이라는 겁니다. 아주 소소한 내 속의 내면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환난과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영적 여정에서 이센셜이다, 필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다루었던 이 제목들은요, 다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속에 연루된 죄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흩어진 나그네요, 거류민, 잠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주권자 아닌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그들의 정체성은 절대로 시민권자가 아니라 정착민이 아니라 잠시 있다 떠나갈 자라는 거죠. 외국인 신분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부분은 박 목사님이나 캐나다에서 오신 박 목사님이나 한국에서 오신 손 목사님이 요즘 절절히 느껴가는 감정들 아닐까 싶습니다. 신분 보장이 아직 안 되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억울한 거죠. 지치는 거죠. 눅진눅진하는 거죠. 스스로 감정이 주름 잡히는 거죠. 이민자들의 삶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쉽게 거칠어져요. 남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말이 아주 급해요. 아주 작은 일에도 너무 예민해져요. 감정적으로 업다운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이 상황을 저항하기보다는 동화되어가는 우리를 발견케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게다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긁어 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자존심을 살려야 내가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너무 예민한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를 계속하는 거죠. 이런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속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교회 속에 너무 쉽게 자리 잡고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를 볼 때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해서 나의 자존심은 나의 목자신으로 사는 것 같아요. 감정 따라 다 쏟아내고 감정만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흔들리죠. 가까운 사람이 깨어지죠. 가까운 다락방이 찢어지죠.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면서도 실상한 자신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는 자신만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미리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아닌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 사랑에 금이 가고 관계는 깨어지고 아웃사이드의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야 될 우리들이 인사이드에 있는 우리들끼리 서로 아주 소소한 것 때문에 다투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데 그 모든 주범은 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나오는 아주 소소한 아주 작은 그것이 주범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심리학자처럼, 영적인 심리학자처럼, 영적인 설전처럼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소소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몸속에 부패한 음식들 찌꺼기가 소장과 대장에 꽉 차 있으니까 소화불량 상태에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말씀의 영양분이 흡수되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이 튕겨나가니까 길가밭처럼 아무리 먹고 들어도 유튜브잉하고 리스닝해도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뒤틀린 마음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에 있을 때 몇 배 열매 맺죠? 최소 30배죠. 괜찮으면 60배죠. 기본이 100배여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한, 이 소소한 죄에 대한 디톡스, 해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독은 회개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해야만 영적인 식욕이 돋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인 식욕을 살려내려고 하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갈구하고 또 갈망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소극적인 것에서 버려라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사모하라는 한글 번역을 원문의 뜻으로 보면 실상은 갈구하라, 갈망하라, 갈증을 느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또 사모해보라, 갈구하고 또 갈망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2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 목사님은 지금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구원받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자람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이전에도 자녀를 셋을 길렀지만 손자 손녀가 태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신세계를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거듭난 성도와 갓난 아기가 자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갓난 아이가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젖을 찾잖아요. 그래서 젖을 찾으면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송골 맺히도록 하는데 참 그 보기 좋습니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뭔가 말씀을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배가 고프면 아이들은 엄마의 젖 냄새가 있는 곳에 어디다가 입을 갖다 대, 손수건이든 어디든지 이불이든 간에 마구 갖다 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자기가 자라려고 하면 이 순전한 젖에다가 입을 갖다 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 젖 말씀, 앞에 말씀 주십시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젖인데, 밀크인데, 스피리추얼 밀크인데 순전해야 되고 신령한 젖을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으니까 자기도 아기를 키워봤겠죠. 그 첫째로 순전한 그것은 헬라어로 두 단어예요. not, 은이라고 하는 아와 돌로스예요. 돌로스는 기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까 기만하지 않는 젖, 기만하지 않는 젖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속이지 않는 젖인 거예요. 두 번째는 신령한 젖이잖아요. 이게 로기코스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한국인들은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이렇게 막 강조를 하는데 거기서 지방지를 빼야 됩니다. 여기에 로기코스는 합당한, 적합한, 걸맞는이란 뜻이에요. 합당한 젖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갈 젖꼭지가 아닌 거겠죠. 속이지 말아야 되겠죠. 마치 아기에게 본성이 적합한 순전한 그런 젖이 필요하듯이 성도의 본성에 딱 합당한 것은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어스비 목사님의 탄식이 우리의 귀에 나의 탄식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솔로몬의 시편,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솔로몬의 시편을 보면 시편 35편 5절 솔로몬의 시에는 나는 어머니에 의해 아이처럼 인도되었다. 그는 내게 주님의 이슬인 우유를 주었다. 나는 그의 은혜 안에서 튼튼해졌고 그의 완전 속에서 안식을 누렸다 라고 솔로몬은 주님의 이슬이 밀크라는 것을, 은혜의 이슬이 밀크임을 고백했죠. 그래요, 성도들은요 거듭날 때 듣고 믿었던 그 말씀을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그 동일한 같은 말씀을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먹어야만
자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절대적 영양소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제쳐놓은 채 다른 것을 찾아다르고 입질하고 입맛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콜레스테롤만 높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도대체 말씀을 안 먹는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식욕이 땡기지 않는다. 일주일이 지나갔는데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땡기지 않는다. 한 달이 지나도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적 식욕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식욕이 죽어가는 자의 특징은 그 속에 세상의 것, 자기 것, 거짓 것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아이들이 젖을 먹지 않으면 정말 어머니들이 정말 가슴이 애타요. 애들이 젖을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요, 병들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머니보다 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의 순전한 말씀을 우리는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장차 완성될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게 하실 분이십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다면 사람은 누구나 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성경은 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라고 들어요. 우리는 자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니 참 잘한다 얘기를 듣고 싶어요. 잘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민자들은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너무 쉽게 내가 좀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 공부 좀 듣고 서티피케이트 하나 받으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오해를 하면서 자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자란다는 의미가 뭘까요? 같이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자란다는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째는 그분을 배워서 닮아가는 것이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닮아가는 게 자람이에요. 두 번째는 실제 삶에서 거룩함을 쫓아 사는 게 자람이에요. 이상하게 죄 짓는 게 불편한 거예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내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가는 게 자람이에요. 성도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가 자라는 자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는 자가 자라는 자인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다 뱉는 자가 자라는 자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참고 있는 자가 자라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을 좀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옆에 시편 34편 8절을 기록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3절 옆에 시편 34편 8절을 기록해 주십시오.
모든 시는, 이것이 다윗의 시인데요, 시가 나올 때는 태동된 삶의 찌찜 레벨, 컨텍스트가 있는 거죠.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돼요.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 도망자일 때 지은 시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 목사님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마치 다윗과 같다, 비슷하다, 흡사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왕궁으로 간 게 아니라 그는 지리멸렬한 광야와 도망자와 피난처의 삶을 살았더라. 성도 역시, 베드로의 디아스포라 성도 역시도 하나님의 chosen people,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환난과 핍박과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관점에서 갔더라. 그러면 어떻게 일 건가? 어떻게 견딜 건가를 얘기할 때 다윗을 견디게 했던 힘, 그것을 사도 베드로 목사는 자신의 디아스포라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죠? 여호와의 선하심인 거예요. His goodness. 다윗이 고비고비 위험한 순간순간마다마다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God the Lord, you are my fortress, you are my strong tower, you are my everything. 고비고비마다 그를 지켜주고 살려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얼마나 믿어도 되는 분인지, 그 황홀한 사랑, 그 기가 막힌 protection, provision. 그래서 다윗의 혀에는 하나님의 선하심만 맛본 거예요. 다윗의 심령의 혀는, 다윗의 혓바닥 속에서는 단맛, 쓴맛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맛의 감각이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절대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먹고 배부르고 행복한 적이 언제입니까? 언젠가 가족여행을 가는데요, 엘파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무슨 길이 그렇게 똑같아요? 꼭 그럴 때 자녀들은 배가 고프다고요. 도저히 먹을 곳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집에 탁 들어갔는데 정말 맛난 집을 만난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죠? 인증샷 찍죠. 그 다음 뭐 하죠? 인스타그램에 올리죠.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카오에 올리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을 채웠을 때 우리가 카카오 올리는 열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굿네스로, 그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을 보호했던 그 어떤 말씀의 조각조각들을 캡처해서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여러분의 카카오톡에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진짜 좀 이렇게 말씀되어서 영광을 받으시고 웹 선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되는 하나님의 굿네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허기지고 지친 이민자의 삶을 살아도요, 새로운 활력, 신비한 기쁨, 나도 모르게 터쳐나오는 찬송, 그리고 더 상황은 나빠지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 든든한 자신감과 당당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마다 신선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 힘들고 이민자의 삶이 힘들다고 더 이상 말하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말씀이 주시는 힘을 통해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걸어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행복자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도도히 흘러가는 은혜의 젖줄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인생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네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앞에는 푸른 홍해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날 죽이겠노라고 애굽의 군사들이 찾아와요. 지금 이 타이밍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야 될 타이밍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도 방법론이죠. 그러나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만히 믿음 가운데 있는 것도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처세술이고 기술이고 능력이고 신뢰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은혜의 길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살아가는 길도 참 좋습니다.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지만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열어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그렇게도 했다가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좀 해볼게요. 나의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지금도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문제의 해결 방식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갈라놓은 길을 걸어가는 것도 기쁘던데요, 하나님이 갈라놓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은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그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부터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은 거예요. 터닝 포인트. 그렇다고 부모님 말씀 듣지 마라, 다락방장님 말 듣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평생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대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말을 했는데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듣고 살아가십시오. 고난과 인내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욥은 어땠는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며 살면 안 될까요? 바라기는 만나인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드십시오. 급한 문제에 있을 때만 말씀을 찾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설레임으로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젖먹이들은 언제나 밀크만 먹어요. 조금 더 나가봐야 이유식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딱딱한 말씀, 고기도 먹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딱딱한 말씀도 받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날카로워서 사람의 마음과 뜻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깊은 생각과 감정과 미래까지도 수술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첫은 되게 차가워요. 차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면 따뜻하고 뜨거워요. 하나님 말씀은 불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인데 때로는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을 때마다 성도는 주의 인자하심을 더 깊게 짙은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응답이나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마음 불편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리더십 비전 컨퍼런스를 할 때는 교회의 모든 사역자, 교회 모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 모든 교사들과 사역자는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할 줄 모르면 미성숙이에요. 같이 할 줄 모르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환갑 잔치에 아무도 안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유니티를 만들 줄 알고 디버시티,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십도 되지만 세상의 리더십도 되는 거예요. 세상은 포스트 모던으로 해체주의로 가고 있는데 그 방식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난 금요일 우리는 너무 좋았어요. 전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모두가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좋았던 은혜 때문에 제가 자꾸 비전 컨퍼런스 참 좋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티셔츠도 너무 좋았죠 이러면서 제가 좀 자랑 좀 했습니다. 제가 어깨에 이렇게 가오가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의 My Utmost for His Highest라는 그 책이 있는데 오늘자, 나흘자 묵상을 하는 데 있잖아요. 모든 사역자가 빠질 수 있는 덕과 함정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뭔가를 묵상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가 never seek after anything other than the approval of God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그분이 인정해 주는 것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인정 외에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은 내 심령이 썩고 부패할 수 있는 첫발걸음이다. 여기 지금 팬데믹 중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은 사실은 다 알고 보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리더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선택, 여러분이 잘하신 게 있죠. 더 잘 되기를 바라지만 궁극적 인정은 사람의 칭찬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좀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가슴 뛰게 한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이모셔널 헬트 리더십에 보면 거기 그림자 이론이 나와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림자가 있어요. 흑역사 같은 상처들, 비교, 시기, 질투.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우리는 다 힘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이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온 천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어뷰즈라 모든 고생들을 다 이겨내신 유일하신 분, 피로 우리를 사신 분,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썩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수박씨 비밀 하나도 다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이 생명의 씨앗,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이신 예수의 씨앗을 가슴에 담은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소소한 죄,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모든 말을 끄집어내어서 버립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참에 집에 가가지고 여보 끄집어내자 그래가지고 다 끄집어내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끄집어낸다는 것은 제 원고에 없는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남에게 덕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무도 고개를 끄덕여 주지 않으시니까 덕이 안 되고 남을 살리는 일이 아니면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내면 속에, 이 교회 속에 하고 계세요. 절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좀
갈구하고 갈망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식욕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에 대한 식욕.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식욕이 곧 여러분의 현재 건강검진 리절트예요. 초대교회 7교회 마다마다에 그들의 귓가에 들려진 말씀이 있어요. 귀가 쟁쟁거리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혹시 괜찮으시면 교회들 속에, 여러분이 교회니까 자기의 이름, 성함을 넣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바간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와 성도는 예외 없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자신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먹고 순종할 때만 주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영적 식욕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어르신들 가만히 보면 이 연세가 80에 가까우신데도 목사님 뭐 더 먹을 거 없어요? 난 내래 뭐든지 다 먹어요. 안 드시잖아요. 그 다음은 아무도 보장 못해요. 아파도 드시는 분들은요 이겨내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고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신앙이 멈추지 않으려면 먹어야 합니다. 영적 식욕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죄 버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이클의 운동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끼만 아니라, 하루만 아니라, 한 주만 아니라, 한 달만 아니라, 1년만 아니라 영적인 평생 습관이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말씀의 힘이 우리의 신앙을 날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능히 성령 안에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 식욕을 회복하셔서 서로 밥도 사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잡수시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해내는 튼튼한, 영이 튼튼하고 감정이 튼튼하고 의지력이 튼튼하고 생각이 튼튼하고 영이 살아 하나님 앞에서 띵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